여러분 지난주 헤롯 괜찮으셨어요? 누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역사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의 역자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담당 교육자들 그리고 수많은 교육자들이 훨씬 더 잘해줄 수 있는데 그들이 왜 안 하냐면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기회를 맡은 제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 그 헤롯 대왕이 사랑했던 마리암네가 죽어요. 근데 그 마리암네의 두 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근데 이 사람이 30년 전에 세바스테에서 이 헤롯과 마리암네가 결혼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연을 맺었던 그곳에서 처형당하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 끝이 났는데 여러분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면 안티파터, 그러니까 헤롯의 장남만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두 명의 왕자가 본격적으로 죽었으니까 헤롯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누가요?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장남이 헤롯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데 얘는 좀 독특한 인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왕인데 괜히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가 죽게 되는 그런 발걸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티파터가 사악하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이 살로메라고 하는 고모가 알았어요. 어릴 적부터 봐왔기 때문에 이 안티파터가 사악한 존재다라고 해서 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살로메가 헤롯에게 뭐 했을까요? 꼰질러요. 꼰지르니까 헤롯은 계속 복잡한 거예요. 조금만 사건만 벌어지면 지들이 해결하지 않고 계속 꼰지르다 보니까 얘가 정신병에도 돌았다가 누구 죽으면 나았다가 그리고 또 병들었다가 또 나았다가 그래서 정신병자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이 안티파터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헤롯이 갑자기 정신병이 든 거예요. 정신병이 들고 나서 스스로 자기 칼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옆에 있던 부하가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안 돼요! 뭐라고 질렀다고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촌인 이 아키아부스라는 사람이 안 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다 목을 끌려고 하다가 그 소리에 놀라고 칼을 떨어뜨렸어. 근데 사람들은 그 소리가 헤롯이 죽어서 곡하는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주변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리로 들었다고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헤롯에게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대왕마마! 이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헤롯이 죽었구나.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안티파터가. 안티파터가 죽은 줄 알고 이제 마지막 도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죽음에서 이제 풀려날 것이 자기가 죽으면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들에게 풀어주기만 하면 너희들 보상해주겠다. 이제 내가 빨리 나가야 된다. 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그 말을 여러분 간수가 고스란히 쪼르르르 달려가서 누구에게 꼰질러요? 헤롯에게 꼰질러요. 그랬더니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머리를 그냥 벽에 박치기를 팍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이들의 그 감정 표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주체 못하는 그 막 박고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다 뒤통수를 팍팍 박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신이 나가 지 뒤통수 터지면 누가 고생인데 늘 언제나 애들이 뒤집어지면 제가 발을 여기에 딱 갖다 놔요. 팍팍 하면 제가 못 박도록 이러면서 막 그 자기들 표현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70대가 되었던 헤롯도 그 소리 듣고 충격으로 어디 할 수 없으니까 그 벽에다 그냥 내리바락 머리를 그냥 박아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티파터를 어떻게 당장 처형하라고, 당장 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얘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왕이 되는데 결국 여러분 안티파터가 그렇게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승자박이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근데 이 안티파터가 죽고 나서 헤롯이 언제 죽냐면 5일 뒤에 죽어요. 5일만 참으면 돼요. 여러분 화가 나죠? 여러분 뭔가 될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나서지 마세요. 조금만 참아요. 인내하세요. 그리스도인이 품격 가장 필요한 우리의 인내.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면 천국은 언제 임할지 몰라요. 천국 없어라고 여러분 그때 대드는 순간 여러분 죽어요. 그럼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 임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신 날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던 3명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 3명이 누굽니까?
안티파스와 아켈라오, 헤롯 빌립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세 명의 왕이 뭘로 있죠? 왕이라는 칭호가 아니라 분봉왕. 왕은 왕인데 그 지역만 다스리는 특화된 왕. 그래서 이 안티파스에게는 뭘 주냐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켈라오에게 주기로 했던 이 갈라티스와 트라코니티스, 이름 어려워요. 트라코니트스와 바니아스 지역을 빌립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에 세 명이 어부지리로 뭐가 되었다? 분봉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누이 동생 살로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살로메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야 떡국물이라도 떨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날 다 보셔야 되잖아요. 104세까지 살았던 그 김 교수님처럼 여러분들은 한 120세까지 모세 정도는 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로 그때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건강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 120세까지 살되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가볼 수 있는 곳 다 가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땅에 희망이 없다 해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에게 남겨진 살로메에게는 현금 50만 드라크마를 줘요. 마지막으로 50만 드라크마와 조그만 땅을 떼주면서 너는 이제 이 지역의 공주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한쪽을 떼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34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그 시기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정말 헤롯 가문은 일개 평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왕으로 군림하고 위기를 기회로 수차례 바꾸면서 정말 천수를 누렸던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이 죽고 나서 살로메와 그의 남편 알렉사스는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경계장에 갇혀있던 유대 인사들을 다 풀어줍니다. 왜 유대 인사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냐면 헤롯이 예견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곡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내가 죽는 날 유대인의 인사들을 다 모조리 처형해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죽음으로 백성들이 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죽음으로? 그 유대인 인사들의 죽음으로 함께 오를 때 묻어가겠다고 하는 헤롯의 마지막까지 머리를 썼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사람들이 처형하지 않고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살로메와 그의 남편이었던 알렉사스는 다 풀어주고 각자 고향에 가서 열심히 사세요. 그게 나라를 위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다 풀어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딱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헤롯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 여러분 헤롯 그 자녀들과의 최후의 승자는 누구예요? 살로메예요. 그녀가 최고예요. 사람들 앞에서 헤롯의 유언장을 읽어주는데 후계자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아켈라오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켈라오에게 변함없는 충성과 호의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제 유언장을 읽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아켈라우스 왕 만세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헤롯의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고 헤로디움 요새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헤롯의 시대가 이제 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늘은 뭘 하겠다? 헤롯 왕의 3명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제 아그리빠 왕 1세, 2세에 대해서 잠시 짧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로 넘어와서 유대는 몇 등분으로 나눠졌다고요? 몇 등분? 몇 등분? 3등분. 3등분으로 나눠졌습니다. 3등분으로 나눠졌어요. 왕이라는 칭호가 이제 사라져요. 헤롯은 대왕,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이제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분봉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아켈라오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유대 땅이 자신들의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왕이라는 칭호를 그 살아남은 장남부터 차남까지 삼남까지 다 받으면 자기들이 고스란히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남겨진 아들끼리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헤롯 가게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야. 왕자의 난이 다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지금 누군가를 지명하지 않고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킬라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여러분 유언장 승인의 도장을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누구의 속국 아래에 있었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왕이라고 칭해도 로마의 인준 도장이 찍혀야 그것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킬라오가 다음은 왕이야 라고 했지만 도장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 가운데 도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난다? 형제들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로마의 인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기면서 옥타비아누스 앞에서 썰전을 펼칩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욕망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없는 욕망 속에서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욕망. 여러분 저 앞에 선 박춘석은 욕망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저는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바람과 같이 날리는 대로 사역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사역하다가 그냥 주님 오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욕망이 정말 컸던 남자였는데 가슴을 찢고 나서는 다 버렸어요. 이제 병자야. 여러분 병자는요 담임 목사 이력서도 못 써요. 당신의 건강 검진을 뭐 떼오라느니 뭐 사모의 아픔을 떼오라느니 뭐 저는 내면 무조건 과락 탈락이에요. 왜? 이 가슴을 찢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욕망이라는 것 자체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욕망이 끝이 없는 인생. 그러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헤롯 아킬라우스라고 하죠. 아켈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살아남은 아들 중에 장남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네 번째 아내였던 말케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누구냐면 안티파스예요. 여러분 이름 다 비슷해서 헷갈리죠? 안티파터, 안티파스, 알렉산더, 뭐 아리스토블루스 뭐 이런들 있잖아요. 계속 그래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명확하게 헤롯. 다른 용어 안 써요. 그냥 헤롯. 그러니까 그 헤롯이 헤롯이고 그 헤롯이 헤롯이니까 우리 가운데는 헤롯은 영원하다.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왕이 헤롯 왕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킬라오와 안티파스가 유대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받습니다. 어디서요? 유대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킬라오는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 저 지역을 다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장남이었던 아킬라오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아킬라오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가 가장 노른자 땅입니다.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말은 저 지역의 예루살렘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3번 정도는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다 돈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해야 되니까 저곳에 뭐가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마르지 않는 땅이 유대 땅. 그래서 노른자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돈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거예요. 이 유언장을 놓고 씨름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 그때에 아킬라오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6월절이에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시장처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냐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폭동. 그래서 이 아킬라오가 기병대와 타격대를 동원해가지고 과잉 진압을 하는 중에 여러분 몇 명을 죽였냐면 유대인 3,000명을 죽였어요. 몇 명을 죽였다고요? 3,000명.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간 거예요. 사람들 다 죽여놨고 폭동이 일어났다고 다 죽이고 지는 인준받겠다고 로마로 간 거야. 그때 당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디아스포라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정말 포진되면서 그들이 먼저 첫 번째 지었던 게 뭐냐면 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진두지휘하면서 돈을 구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시 로마에 1,000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폭동이 일어난 것을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보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무조건 뭘 해주지 말라? 인준해주지 말라. 라고 뭘 하냐면 로비를 해요. 그 사실을 몰랐던 이 아켈라오가
그곳에 가서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만나줘.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안 만나주지? 시간을 끌어도 옥타비아누스가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있다. 뭔가 있다라고 해서 알아보게 했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비를 해서 당신을 인준해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로비를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도 안 해주고 싶었어. 왜 그럴까요? 로마가 다른 땅에는 다 관심이 없었거든요. 유대인 그 좁은 지역에 아무 땅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유독 한 곳만은 바라보니까 저거 돈 되겠는데? 관심이 있었던 지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 땅이에요. 예루살렘. 왜? 그곳에 돈이 모이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 헤롯 가문의 아들에게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걔네들도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저 땅 우리가 먹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돈이 다 우리 쪽으로 오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싶어서 로마는 침묵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그 소식을 듣고 유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여러분 또다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오자마자 아켈라오가 대제사장과 이 반란군을 파직시키고 이번에는 몇 명을 죽이냐면 5천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고스란히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아켈라오의 이런 잔인함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방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아켈라오의 이 폭동,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 갈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켈라오의 잔인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뭐가 치러지도록, 사건이 발생하도록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장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켈라오를 파직시켜버립니다. 미끼를 던지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아켈라오예요.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이 아켈라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비헨나 지역으로 추방시켜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로마의 기사 계급에 누구를 데리고 세우냐면 총독을 데리고 와서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 총독들이 다섯 번째 총독이 누굽니까? 아주 유명한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그때부터 로마의 관할 지역이 된 거예요. 원래는 아킬라오 분봉왕 그 지역이었는데 돈 때문에 다 보내고 나서 그곳의 기사 계급의 총독 이 본디오 빌라도를 다섯 번째 총독으로 보내는데 무슨 계급이 와야 된다고요? 기억하세요. 무슨 계급요? 기사 계급이 와야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기사 계급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기사 계급일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러면 걔는 본디오 빌라도는 기사 계급도 아닌데 지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을까요? 1번 잘났기 때문에, 2번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있었죠. 이 로마의 원로급인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얘를 꽂아준 거예요. 꽂아준 거.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져요. 내 신분이 아무리 미쳐나다니더라도 누구 라인에 딱 서냐에 따라서 얘를 꽂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누구 라인일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라인. 하나님 라인. 우리는 하나님 라인. 하나님 라인이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에 꽂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자누스가 반역이라고 하는 그 명분 가운데 로마인들에게 여러분 결국 추방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여러분 이제 처결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 세자누스와 같이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손을 씻는 거예요. 그때의 정치적 그 상황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나를 꽂아준 세자누스가 반역자로서 처형당했는데 나도 여기서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면
너는 세자누스와 같은 로마의 반역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까지도 우리 이름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뭘 많이 받았냐면 돈을 좋아했어요. 로비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를 엄청 축적한 거야. 그래서 그 부를 축적하고 나서 36년에 누가 그 자리에 총독으로 오냐면 벨릭스가 와요. 이 벨릭스가 와서 뭘 깨달았냐면 빌라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여기서 총독을 하면서. 그래서 벨릭스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저 이방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헌금을 막 가지고 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벨릭스 앞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거야. 근데 바울이 돈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돈 달라고 지 얘기 듣겠다는 건데 계속 불렀더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나에게 돈 달라, 빌려달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들은 뭘 주면 돼요? 복음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뭘 주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주는 사람들이다. 돈 주지 마세요. 그냥 복음 주세요. 복음이 여러분 돈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산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켈라오가 파직되고 비엔나로 떠나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사라지면서 그곳에 총독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 여러분이 아킬라오의 친동생인 이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됩니다.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주된 무대죠. 갈릴리 지역.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안티파터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로마에서 돌아오자마자 민심을 정말 수습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을 뭘로 삼냐면 수도로 삼아요. 갈릴리 지역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폭동으로 무너진 이 세포리스를 재건했는데, 아마 성경학자들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 세포리스가 재건될 때 거기에 목수의 일로 참석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가 갈릴리 호수 서쪽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티베이아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디베랴. 그래서 여러분 주전 22년에 디베라에 세워져서 그때부터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바뀌어요. 성경에는 뭐라고요? 디베라 호수로. 그러니까 왜 갈릴리 호수로 불렀다가 갑자기 디베라 호수로 부르냐? 여러분, 누가 그곳의 왕 다스리냐에 따라서, 누가 그것을 재건하냐에 따라서 그 시대적 상황의 이름이 디베라 호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도시였지만 이곳에 공동묘지 위에 세워진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그전에는 어떤 지역이었다? 공동묘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체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출입하는 것을 되도록 아무도 출입을 안 했습니다.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도시가 망해요. 대구에도 신도시가 많이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건물을 사서 거기서 입주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망해 있어. 그러니까 신도시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망쳐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포리스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수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누가 사는 도시?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 그러니까 안티파스는 이 나바테안 왕국의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살았냐면 20년 이상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여인을 만나서 20년 동안 살면서 결혼 생활이 갑자기 파탄나게 된 거예요. 20년 동안 살았으면 여러분 이제 계속 쭉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제 한 16년 정도 사는데 쭉 가야 돼. 이왕 이렇게 산 거 맞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수도 없는 거. 쭉 가야 되는 게 맞아, 이치예요. 그런데 그 안티파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 빌립의 형수인 누구죠? 헤로디아를 만나요. 헤로디아. 그러니까 여기서 헤로디아의 남편이 누구죠? 헤롯 빌립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이제부터 쫙 집중하십시오. 헤롯 빌립. 자, 우리 PPT를 띄워주시고요. 자, 아켈라오와 안티파스가 빌립으로 유대의 상등분 되었다고 했잖아요. 헤롯 빌립도 하나의 분봉왕으로 차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남편이 누구였다고요? 빌립이었어요. 헤롯 빌립.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던 저쪽에 오른쪽에 있던 저 빌립이
헤로디아의 남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빙시야 이거 빙시. 저 형제들한테 지 마누라 뺏기고 이 빙시야 이거 진짜 빙시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아내였냐면 이 마리암네 2세가 있거든요. 마리암네의 이 헤롯의 네 번째 여인이 마리암네 2입니다. 마리암네의 자녀가 누구였냐면 헤롯 빌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인과 저 남편과 이 헤로디아가 20년 이상 살았는데 여러분 이복 형제였던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눈이 맞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다? 자신의 20년 동안 살았던 아내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시 삼촌인 이 헤롯 빌립과 결혼한 사이였는데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 2세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왕위 계승을 받아야 되는데 마리암네 2세가 영모로 잡혀가요.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왕인권을 임명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암네 2세가 영모에 알고도 이것을 수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권을 계승을 왕위에서 즉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서 삭제를 해버렸던 거죠. 여러분 불운을 삼켜야 되는데 자신의 아내도 사촌에게 빼앗기는 이 불운까지 겪은 불운의 아이콘이 누구냐면 헤롯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안티파스가 로마에 여행하던 중에 헤롯 빌립과 함께 유숙하다가 헤로디아를 만난 거야. 만나자마자 첫눈에 뿅 갔어요. 뿅 갔어요. 그래서 일개 서민이 되었거든요. 이 헤롯 빌립은 아무것도 없는 일개 서민이었던 이 빌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에게 청혼을 하는 거야. 나의 여인이 되어주오 라고 했더니 이 헤로디아가 평민의 남편과 살고 싶겠어요? 그래도 분봉왕과 살고 싶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청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있어요? 남편은 그냥 노가다 노동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정말 스페러다의 꽃을 든 남자가 여러분한테 청혼을 해요. 당신 나와 살아주오 라고 하면 그 청혼 받을 사람 눈만 한번 깜빡여 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개남녀. 그런데 이 헤로디아도 얼마나 요망한 여인인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이혼 도장을 찍고 오면 내가 너의 청혼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찍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바테안 공주였던 이 여인과 이혼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스캔들이 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레타스 4세에게 피신했는데 아레타스 4세가 나바테안의 그 한 나라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공주였잖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안티파스에게 내가 복수하겠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여우라고 불러요. 누가복음 13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게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뭐라고요? 여우 같은 남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런 사건의 배경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 안티파스였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하죠? 책망을 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가냐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로메 또 나왔어요.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헤롯 빌립의 딸 살로메가 나왔는데 그 살로메가 이 안티파스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너의 손을 말하거라 라고 했더니 그 헤로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가지고 오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이 팍 참수형에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레타스 4세가 이를 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를 갈았어요. 20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 공주의 그 눈물에 피눈물 나겠으니까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뭐가 왔냐면 기회가 왔어요. 주후 36년 베레아 지역을 침공합니다. 이 안티파스의 군대를 그냥 모조리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딸이 당한 이 수모를 막 안갚음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참수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안티파스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사건이 파멸로 가는 준비 단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 37년이었던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죽어요.
로마 황제가 죽어요. 그리고 가이우스가 3대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 일찍이 로마에 조기 유학을 했던 누구?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일찍이 헤롯 아그리빠가 조기 유학을 했어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인맥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야. 왜? 가이우스와 절친이었어요. 로마 황제 3대로 등극하는 자와 절친.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난 덕분에 독특한 덕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1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친구 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동력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왜? 걔가 잘 돼야 우리가 덕을 보니까. 그래서 엄마, 저는 중고등부 사역할 때 내가 너희들 덕 좀 보자. 나중에 20년 뒤에 너희가 스승님, 우리 스승님 어디 계실까? 우리 스승님 박춘서 목사님을 찾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 너희 덕 좀 보자라고 이렇게 설교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덕이 될 수가 있고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누구냐면 헤로디아의 동생입니다. 누구라고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헤로디아가 누구였다고요? 몰라.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에게 왕이라는 직함과 함께 갈릴리 북쪽이었던 이 칼키스 지역을 이 로마에서 하사를 합니다. 왕이라는 직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죠? 분봉 왕이에요. 근데 로마가 인준해 준 거예요. 너는 그 지역의 왕이야 라고 칭호를 주니까 이 안티파스에게 가서 헤로디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도 분봉 왕이 아닌 왕의 직함을 받고 와라 라고 하면서 바가지를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왕이라는 직함을 받았다는 것에 배알이 꼬일려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니도 빨리 로마로 가서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와라 라고 등살을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자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등살에 못 이겨 또 이 안티파스가 로마로 갑니다. 가이우스 황제를 만나러 가는데 그때 누가 이것을 노렸냐면 아그리빠 1세가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의 모함으로 분봉왕 직함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골 지방으로 하는 이 프랑스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추방되고 그 형제 헤롯 아켈라오와 안티파스는 골 지방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자녀들에게 꼭 명심, 또 명심, 또 명심 시키십시오. 장가 잘 가야 된다. 죄송합니다. 자, 뭔가 분위기가 장가 이미 갔는데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자, 그렇게 아켈라오와 안티파스가 사라져요. 그럼 마지막 한 명 누가 남았죠? 누가 남았죠? 이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헤롯 안티파터 아버지 빼고요, 할아버지 빼고요, 몇 명이 나오냐면 6명이 나와요. 헤롯이 신약 성경에 몇 명이 나온다고요? 6명. 그러면 이제 그 네 번째 인물이 누구였다? 헤롯 빌립이었어요. 이 헤롯 빌립은 헤롯 대왕과 클레오파트라 사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5번째 아내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이 톨레미 왕조 아닙니까? 그 왕조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이 갈릴리 요단 동북부와 드라고니, 가울라티스, 아우라니티스, 바타니스 지역을 통치했는데 이 두 개의 지역에 건축을 합니다. 성경과 관련된 중요한 곳이죠. 여러분, 하나의 도시는 기존 파니아스를 재건하고 확장해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뭐라고 이름을 바꾸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건설을 해요.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유명한 대답을 베드로가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도시라고 했잖아요. 신도시가 세워졌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저 해운대라고 칩시다. 거대한 해운대 지역에 섰는데 저쪽에 경산에, 죄송합니다, 누가 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남천에 저 말할 수 없는 산꼭대기에 살던 사람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슬리퍼 딸딸이 끌끌 신고 와서 신도시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도시를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촌발 날리는 촌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그 고백이 그곳에서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도시를 갈릴리 해변 북쪽에 위치한 벳세다에 재건을 하고 확장을 하는데, 이 헤롯 빌리는 이곳을 옥타비아누스의 딸이었던 이 율리아를 기념하면서 이름을 율리아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소경을 일으키는 사건, 소경이 눈뜨게 되는 그 사건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들이 있었던 거죠. 헤롯 빌립은 여러분, 헤롯 가게에서 정말 주화에 자신의 초상을 새겨놓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에 자기의 초상을 새로 넣었던 유일한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은 다른 형제들과 별개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려움 없이 제일 평안하게 그냥 다스렸다가 죽은 왕. 그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휴대용 재판석을 가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재판석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재판해주고 결정해주고, 그러니까 민중의 마음을 잘 받았던 사람이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기적으로 그렇게 재판을 했던 이 헤롯 빌립이 누구와 결혼했냐면 자신의 진려였던 이 살로메와 결혼을 했어요. 살로메가 누구라고요? 이제 점점 막 섞이고 있어요. 섞이고. 분명히 살로메는 어느 땅을 받아서 갔는데 또 살로메가 나왔어.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였다고요?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과 헤롯 빌립이 결혼을 한 거예요. 남의 결혼사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토가 사마리아에 병합되었다가 나중에 아그리파 관할로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헤롯 빌립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때부터는 성경을 여러분 사복음서가 아닌 어디로 봐야 됩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처음에는 칼키스 지역만 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그 유대의 전부를 다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 땅에 왔는데 사람들, 처음에 내가 이 왕위를 가지고 왔을 때 뭔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그 밑에 있던 총리 대신이었던 이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누구를?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면,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만세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그대로 제자들을 한 명씩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누가 잡혀옵니까? 요한의 형제였던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가 잡혀와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처형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사람들 많이 좋아하네, 제자들을 싸그리 다 잡아와라 하면서 베드로가 막 도망치다가 결국 잡혀요. 잡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를 꺼내주는 그 사건이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는 헤롯 대왕의 누구였냐면 손자였어요. 워낙 많은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냥 헤롯 대왕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했던 이 마리암네 1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다고 했죠?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둘 다 처형당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아그리파예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남 이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의 족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결혼을 마리암네와 해서 아리스토블루스랑 아들을 낳았는데 저 아들이 죽었는데 저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저 아들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낳았던 거예요. 어렵다. 자,
아그리파 1세의 어머니가 이 베르니케와 함께 로마에서 유년 시절부터 뭘 했냐면 여러분 이때 유학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집안이 싸그리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유학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 가서 아그리파 1세가 그 당시 황제였던 이 클라디우스를 만나면서 절친이자 중마고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인맥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로마 황실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던 인물이 아그리파 1세였어요. 근데 이 아그리파 1세에게 심각한 사치병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디 가면 플렉스 하는 거, 어디 가면 돈 쓰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 뭐가 될까요? 계속 흥청망청 쓰면 어떻게 돼요? 패가망신하겠죠. 그래서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돈 다 쓰고 로마를 떠나요. 유대 땅에 돌아왔더니 여러분 이 당시에 카드 깡을 했겠죠. 어디 사채업자에게 빌려가지고 막 썼겠죠. 그러니까 빚독촉에 시달리면서 내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못 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결정하냐면 막 사람들이 조폭들이 왔겠죠. 돈 갚아라 하니까 이 아그리파 1세가 갚을 돈은 없고 결국 자기가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자살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였던 이 키프로스의 도움으로 자살을 또 안 해요. 헤롯 가게는 심심하면 자살 시도했다가 누군가 도움으로 자살 시도를 멈추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죽을 거 아니면 그냥 하지 마세요. 시도조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누이가 누구였다 했죠? 헤로디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도움으로 이 티베리아스의 행정장관이 됩니다. 행정장관으로 가지만 또 흥청망청했던 그가 오래 살아남지는 못하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사춘기 시절을 겪고 나면 나도 한번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더 각오하고 또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서울로 상경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결코 성공하고 오리라. 그래서 다시 로마로 가요. 로마의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에게 찾아가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인맥을 쌓기 시작하는데 가이우스의 막강한 핵심 측근이 아그리파 1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통치 때에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다음 황제는 가이우스가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 때문에 이 아그리파는 어디로 가냐면 감옥에 가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누가 왕이 되냐면 가이우스가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가이우스가 왕이 되자마자 감옥에 갇혔던 아그리파 1세를 꺼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가이우스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전 지역을 통치하도록 왕이라는 칭호로 다시 보냅니다. 유대 땅에.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전 지역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50살. 인맥의 끝판왕. 그러니까 할아버지 헤롯 대왕보다 더 인맥이 대단했던 인물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자, 벌레 먹혀 죽은 왕이 누구다? 헤롯 아그리파 1세다. 죽은 이유는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당시 시대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봐야 됩니다. 어떤 영광을 가로챘을까?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가 죽기 전에 그의 영토에서 가까운 도라라는 페니키아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젊은이들이 유대 회당 안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형상을 세우면서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아그리파 1세가 시리아 총독이었던 이 페트로니우스에게 항의를 냈는데 그는 범법자들에게 가혹하게 다스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누가요. 저자 사도행전을 전했던 누가는 이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페니키아 사람들 간에 소동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사이가 안 좋으면 껄끄럽잖아요. 이것을 뭔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게 해달라라는 요청하에 결국 그들이 화해해요.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화해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면서 화기애애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가 둘째 날 새벽에
이 은실로 짠 예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짜잔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햇빛이 비쳤던 거야. 햇살이 딱딱 비치면서 이 보석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광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뭘로 봤냐면 신이다, 신의 현현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망언을 베풀었더니 여러분 그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러니까 그의 임기는 고작 7년. 몇 년이었다고요? 넓은 영토를 다스렸지만 고작 7년.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왕위를 계승받은 아들이 있었으니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지 않았다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의 성전이 망하진 않았을 거라고,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인맥이 끝내주는 사람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건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2세, 이건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세가 죽고 나서 마지막 헤롯 중마고우였던 이 클라우디우스는 아그리파 2세를 왕으로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2세가 너무 어렸던 거예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7살. 그러니까 아직은 미성년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대에 왕은 안 된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영토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키스의 왕으로 임명을 하고 너는 그 지역만 다스려라고 하고 나머지 유대 땅 전체를 누가 다스립니까? 이제부터는 로마가 먹은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26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얘는 그냥 이런 작은 칼키스의 왕으로 해도 충분히 살아갈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무너지고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바울이 계속 로마로 보내달라고 상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바울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한번 나도 보여도 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났을 텐데 에휴 왜 저랬을까? 라고 했던 인물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66년까지 1차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살아있던 인물, 그리고 70년까지 정권을 유지했는데 유대 땅이 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얘는 다스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서 로마의 행정 자치구간을 하나 이끌면서 주 10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로 하여금 헤롯 가계가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리셋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정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 PPT 만드신 집사님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고, 저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금 더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유튜브 가셔서 다시 또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볼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우리 집사님 마지막 PPT 하나 보내주시죠. 자, 총정리해 봅시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헤롯은 몇 명이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몇 명? 6명입니다. 헤롯 가문의 정치적으로 이끈 안티파터, 신약 성경에는 안디바드르라고 나오죠. 자, 두 번째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안티파터의 아들이었고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분봉 왕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 다음에 자, 세 번째 헤롯 대왕이 죽자 그 땅을 아켈라오와 안티파스, 헤롯 빌립에게 나누어서 갔죠. 일부 땅은 살로메가 다스릴 땅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켈라오가 위상이 가장 높아지지만 일찍 폐위가 되죠. 그 폐위된 자리를 누가 온다? 로마 총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나오는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 안티파스다. 그러니까 아켈라오는 이미 없어요. 안티파스가 이제 들어서게 되죠. 네 번째, 헤롯 대왕 이후에 공식적인 왕의 호칭을 받은 사람은 누구다?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2장에 벌레 먹어 죽었지만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살았으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다섯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의 아들 누구?
아그리파 2세 버니기와 두슐리아의 남매 관계였다라는 정도. 여러분 이 정도만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이것을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세미나를 만들어서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자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는 여러분 다음 학기에는 막달라 마리아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네, 다음 편을 또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늘 욕망이 끝이 없다. 욕심이 끝이 없다. 늘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고 나서 에덴을 창설하고 나서 그때부터 무슨 욕망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끊임없는 욕망.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와요.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그 끊어진 다리를 잇기 위해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시대적에 다사다난했던 수많은 역사들, 수많은 숨겨져 있던 그 일들, 결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셔야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 가는 그 길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날을 계획하셨고 오늘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살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지금 이때에 더 좋은 목사가 있고 더 좋은 목회자가 있고 더 좋은 성도들이 있겠지만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 만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냥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작용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만남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